갈등 상황에서 취해야 하는 태도. 갈등 상황이 얼굴을 내미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혹시 회피하시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성숙해진다는 건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보단 마주하고 대처하는 실천적인 지혜에 능숙해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기 전엔 이런 환상이 있었어요. 따사로운 햇살 아래 아이와 부모가 그냥 웃으며 마냥 웃으며 행복한 모습이요. 실제 육아는 환상과는 거리가 멀죠. 철저하게 처절한 또 처절하게 철저한 현실이었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아이를 온종일 책임지는 일은 이루 말로써 표현이 안 되는 현재의 고난이며 지난한 기쁨이었어요. 지나고 나서야 모두 행복이었다고 정리가 되죠. 이제는 아이가 말을 배우고 소통을 하게 되니까요. 자기 본능을 따라 스스로를 방어하고 마땅한 변명을 늘여놓으며 자기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때로는 정말 뻔뻔스러운 인간 본연의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니까요. 요새는 본인이 원하는 걸 얻어낼 때까지 못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곤 끝끝내 무언가를 얻어냅니다. 그쵸? 지금은 아이가 부모에게 그저 받아들여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언젠가 아이에게 가르쳐 주어야 해요. 갈등을 피하거나 정당화하려 하거나 고집으로 이기려 하는 순간의 잘못을 말이에요. 갈등 상황에서 거짓말로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도록 정직한 태도와 적절한 대처를 알려줘야 하죠. 아이의 성향과 변화에 따라 때에 맞게 취해야 하는 부모의 스탠스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스탠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이 때에 맞는 얼굴로 우리를 대하시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녀의 마음은 때로 그저 섭섭하죠. 내가 편한 선상에서 일방적으로 사랑받고 싶지 이해되지 않는 갈등을 겪고 싶진 않기 때문이겠죠. 내가 얻고 싶은 걸 정당화하는데 몰입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갈등하는 국면을 부모가 아이를 대하듯이 지혜롭게 대면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생각으로 아는 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 죄를 알고 정의를 깨달으라고 주신 질서와 법칙, 약속을 의지해서 도약하게 하시는 믿음과 은혜와 진리까지 부모가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자라남과 성숙함, 커감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알고 자라나야 한다는 거죠. 오늘 4월 25일 감사기도처럼요. 나에게 주신 분량을 잘 지키게 하소서. 부럽다고 남의 것을 내 것 삼지 않게 하소서. 나의 칭찬이 아닌 것을 탐내지 말게 하소서. 아버지 품에서 크든 작든 평안한 하루 되게 하소서.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이 기재되어 있네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정음교회 라디오 정암톡을 통해
인사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등, 성숙, 분량에 대한 이야기로 이 시간을 열게 되네요. 믿음이 자라난다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의 정서와 느낌이 메시지의 기준이 되던 때를 지나 메시지가 나를 인도하도록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낭독해 드릴게요. 오늘 주제는 친밀함 쌓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좋으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땐 모든 일이 순조로우며 어떠한 일도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땐 모든 일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어떤 위로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셔도 큰 위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마르다가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라고 말하자 마리아가 울던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로부터 불러내 영혼의 기쁨으로 초대할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몸이 건조하고 어렵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예수님 밖에서 이루길 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공허한 일입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온 세상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손실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세상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없이 산다는 것은 참혹한 지옥이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온화한 천국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떠한 적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보물보다 더 좋은 보물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잃는 사람은 이 세상 전체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가장 가련한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가장 부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안다는 건 큰 재능이며 예수님을 붙드는 방법을 안다는 건 큰 지혜입니다. 겸손하고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경건하게 그리고 조용히 지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머무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상적인 일로 빗나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쫓아버리는 일이요 그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쫓아내 그분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누구에게로 피신할 것이며 누구를 친구로 삼겠습니까? 친구 없이는 여러분은 잘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우선하여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진실로 슬프고 절망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일을 믿거나 그것에서 기쁨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바보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보단 온 세상이 여러분을 반대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소중한 일 가운데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특별한 사랑이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다른 어떤 사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선하시며 다른 어떤 친구보다 충성스러운 분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친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적들도 다 함께 여러분에게 귀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사랑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칭찬받고 사랑받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며 하나님과 같은 분은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야 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매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모든 선한 사람과의 교제에서 중심이 되도록 하십시오. 내면이 순수하고 마음이 자유롭기 위해선 어떤 피조물에도 휘말려 들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정하신 분인지 알고 싶다면 벌거벗은 몸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인도받지 않고는 또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임하면 그는 모든 것을 얻을 것이고 은혜가 떠나면 마치 매서운 채찍질에 내동댕이 쳐진 사람처럼 가난하고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마음을 진정시켜 하나님의 뜻을 좇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앞에 닥친 모든 일을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합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밤이 지나면 날이 밝고 폭풍 후에 큰 평온이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계신 관계만이 우리에게 생명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던 책에서 이런 보석 같은 구절을 발견했었어요. 공동체가 없는 고독은 절망이고 고독이 없는 공동체는 허망이라 하더라고요. 우리의 모든 관계가 홀로 또 함께일 수 있는 유일한 구심점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묵상을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정암톡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부디 청취하시는 분들의 영혼에 유익했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경건한 일상을 항상 응원합니다. 그럼 안녕.